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126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인데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기대하는 것은 정상이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특별히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기대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되지.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얻는다면 그건 도적이에요. 작은 물건은 작은 대가를 치르고 큰 물건은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건강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꾸준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내가 좋은 것만 막 먹는 게 아니라 건강에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해야 건강이 주어지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않고 건강 안 돼요.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선수들도 어떠죠? 그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연습,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번에 조규성이란 우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슈퍼스타처럼 된 사람이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타고난 천재적인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어떠냐? 그런 재능이 없대요. 그리고 주전으로 뛴 것이 별로 없대요. 전부 다 후보. 그리고 나중에 교체 선수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도 좋은 대학에 못 가서 광주대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땠냐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연습하고. 그러니까 실력은 안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코치 눈에 들고 감독의 눈에 들어가지고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 한 번이라도 더 세워줘야지. 그래서 여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쌓이고 쌓여서 어떠냐? 나중에 폭발적인 실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도요 대가를 얻기 위해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점수, 등급 어디 합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죠.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어요. 대가가 있습니다.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성취하려면 적은 노력이 필요하고 큰 대업을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과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고 그냥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시편 120편 126편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보니까 기쁨의 곡식단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믿는 사람은 수고 안 해도, 열심히 안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공짜로 막 주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놓은 법칙 가운데 하나가 태어나면 죽는다는 법칙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믿는 사람도 이건 해당돼요. 이 말씀은 세상의 법칙인데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우연히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도와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보편적으로 어떠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 법칙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떼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믿음은 좋은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누가 잘 될까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네.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열심히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어떠냐? 은혜를 주셔서 더 잘 되지만 안 하는 사람보다는 안 믿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 이것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게도 다 해당돼요. 베드로, 그다음 사도 바울, 사도들, 그리고 가까이에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레와 같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다 희생과 대가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보상이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들이 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희생과 수고의 대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잖아요. 솔로몬이라는 분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받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1000번제를 드린 희생의 대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다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불임절이죠, 불임절. 그런데 다 죽게 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면 살아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게 되는데 그 놀라운 역전의 반전의 역사의 배경에는 누구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의 대가예요. 희생의 대가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임절,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의 사람이 되죠. 전부 다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 여기까지 온 것도 시작부터 여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 선진국이 된 것도 거저 된 게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이렇게 수고한 대가로 우리가 얻은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요. 저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간다. 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내 노력, 내 성실, 내 지혜로만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하고 하나님의 힘하고 어떤 힘이 더 세죠? 하나님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섬기는 것도 은혜를 받고 해야 돼요. 설교도 은혜 받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뭐 어디라도 은혜 받고 하면 더 잘 돼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모이기에 힘써야죠.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 있죠?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 대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도 어떨까요? 기도하는 것 없이, 기도의 수고 없이 응답받는 거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 내 미래가, 내 내일이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이것은 세상의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저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지금의 상황들 있죠. 지금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관계들 있죠. 어떻게 보면 어떠냐, 내가 지금까지 뿌린 결과예요. 지금 내 상황이 좋았다, 내가 관계가 좋다, 그럼 내가 잘했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내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돌아봐야 돼요. 군산 시립도서관에 보면 예전에 그 입구 쪽에 위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이 남는데, 그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뿌린 것의 결과이고,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의 결과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뿌린 결과예요. 내 미래는 어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뿌리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산에 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하는 것이 있죠. 올라가면 뭐 하죠? 야호하죠. 야호하면요, 야호라는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산에 막 둘러싸인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메아리 치는 것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요. 야호하면요, 야호하고 돌아오죠. 근데 야호가 아니라 주여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군대 가가지고 막 이렇게 구령 3초간 발사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막 어떠냐면 야 하고 그러죠.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떠냐, 주여 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한 사람은 아깍깍깍 소리가 들려요. 근데 주여 한 사람은 보세요. 어떤 소리 들릴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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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요. 사랑해 외쳐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사랑해 소리가 들려요. 미워 이렇게 보세요.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나한테 똑같이 돌아오는데 3배, 4배로 돌아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 속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뿌린 거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 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뜻 때문에 막힌 것도 있지만 욥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한 만큼 거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막힌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뭐가 있나, 내가 사랑하지 못한 뭐가 있나, 내가 섬기지 못한 뭐가 있나,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뭐가 있나, 나를 돌보면서 정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든 결과는요, 내가 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뿌리고 섬길 때 어디에 잘해야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저 따라 합니다. 사람에게 잘하자.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사람에게. 그 이유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중심은 환경 아니에요, 건물 아니에요, 시설 아니에요, 인테리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중심은 어때요?
사람이에요. 사람. 소망이 있는 가정은 어떤 특징이냐? 건물에다가 집에다 투자 안 해요. 어디다 투자하냐? 자녀에 투자하죠. 자녀들에게 돈 주는 게 아니라요,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그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누가 최고의 자원이냐?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가 이 조그마한 인구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과 자원이 많은 나라들과 강대국들과 경쟁해서 우리는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떤 저마다 타고난 그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장래는 얼마나 좋은 인재를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운명이 달라져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도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이 아니죠. 교회도 누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청년들이 중요하고 학생이 중요하고 어린이들이 중요하고 젊은 성도들이 중요해요. 우리 어르신들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들은 언제가 금방 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젊은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거기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열정, 최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했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제자훈련.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떠냐 동행하면서 거기에다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12제자가 집중적으로 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은 바뀌어요. 환경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해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나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죠? 교회 안 세웠어요. 왜 예수님 교회 안 세웠습니다? 뭘 세웠어요? 제자 세웠어요. 사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그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요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아요.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의 능력 받고 한 사람의 성령 받고 한 사람의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어떻게 되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사랑의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요?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에게 다 투자했어요. 자기 모든 사랑을 다 바쳤습니다. 네. 또 그 중에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그럼 어떡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인재들이 나와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어디냐? 사람에게 중요하게 해요. 사람을 투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사람의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바르게 되면요 그 조직이 바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내가 해주는 것만큼 나한테 똑같이 해주면 좋은데 나한테 못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못된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떠냐면 해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너 욕해? 그래 나도 욕하나. 보복운전 있죠? 나에게 좀 안 좋게 했지? 보복운전하는 게 있죠. 이게 인간의 못된 심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런 속성이 있어요. 뒤로 받으면 말려주고 싶은 마음. 그래야 속이 후련해요. 욕 한번 먹었어요? 그럼 욕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쏟아 부숴야 막 후련해요.
한 번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더 쓰거든요. 이게 못된 인간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악화될까요? 해결 안 돼요. 악화돼요. 그 사람도 해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죽어요. 네, 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 그죠? 실수해서 나를 잘못한다든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욕을 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 따라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셔요.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해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지? 그래도요? 안 만나면 되니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라. 에? 우리 속된 말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것처럼 어떠냐면 그냥 참아, 그냥 피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줘.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그냥 피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냐, 상종하지 말아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을 축복해줘.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다요? 기도해 주래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똑같이 비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원수에 대해서 어떠냐? 축복해 주고 박해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볼 때, 야, 네가 진짜 성도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죠? 진짜 성도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 잘하는 게 있지만 사람에게 잘하는 게 성도예요. 예. 그때 어떠냐? 비로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야, 세리들에게, 너희들이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한다고 그런다면 세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리들, 우리 깡패들이 있죠? 깡패들도요, 자기 편은 잘해요. 믿는 것이 왜 다를까요? 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달려야죠. 뛰어넘어야죠. 풍성해야죠.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래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왜 힘든 거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핍박하고 똑같이 막 싸우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라, 사랑하라, 축복해라, 기도해줘라 그럴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길을 막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길을 막고 있는 막 돌덩이가 있어요. 이것이 막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발로 딱 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발 아파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가 손을 딱 때려보세요. 그러면 내 손이 아파요. 우리가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유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만큼 미워하고 그들이 하는 것만큼 똑같이 하잖아요. 내 신앙에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신앙 안 자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잖아요. 그럼 어때요? 영적으로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도 다 사라져요. 막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막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행복이 넘쳤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나요. 마귀는 때리면 때릴수록, 악한 사람은 때리면 때릴수록,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칠수록, 사기치면 사기칠수록 좋아하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하잖아요. 영적으로요,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인격도 안 자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것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싶은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그릇이 그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요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런 만큼. 그래서 내 그릇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요, 내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기를 원한다면요,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릇이 작으면 그 은혜의 크기는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축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어떠냐 은혜가 있고 인격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우리 성경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님 우리들은 어떠냐? 싸우는 자로, 저주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잘못되고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무너지도록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축복하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축복하는 자로. 그리고 살리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냐?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축복합시다. 나는 축복하는 자다. 나는 살리는 자다. 아멘? 그죠? 가는 곳마다 막 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 가면 막 분위기가 달라져요. 막. 그리고 어떠냐? 살려요. 일으켜요. 그러면 야, 그 사람 보내주세요. 그 사람 보내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 갈 때 저 사람 필요 없는 사람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살리는 자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세워지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힘을 줬어요. 그런 능력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무엇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 마지막 말씀 가운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때요?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게 주신다는 거죠. 네. 이제 곧 있으면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기대를 해요. 근데 기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기대함이 없는 것은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한테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가 정상이요, 기대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성도의 기대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와 가정과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내 능력을 돌아볼 때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내 IQ를 바라볼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노력하는 걸 보면 게으른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나를 돌아보면요, 기대가 아니라 실망과 절망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세요.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라는 상황들, 내 육체적인 질병들,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을 바라보면 기대가 아니라 실망감과 절망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떠냐? 포기하고 싶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 가정과 환경과 모든 조건이에요. 나를 통해서는 기대함이 없어요. 근데 성도의 기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대는 어디서 온다고요? 저 따라 삽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기대함이 있어요. 나는 기대함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부족하더라도 어떠죠? 기대함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 이 집구석 어떻게 될까 할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우리 성도, 우리 자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책임지지 못하는 절망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 만져주시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대와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사랑하시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은혜 주시기를 안 기뻐하십니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기대함이 있어요. 기대함이. 그래서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따라합니다. 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자. 그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날이 있어야죠. 왜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뿌린 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 나와 가정과 교회에 좋은 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어때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죠. 낙엽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최고로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열매가 있고 더 좋은 날이 오기를 사모한다면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일터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떠냐면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뿌리야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공짜 없어요. 하나님께 한 것은 공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사람에게. 저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잘하자.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해에는 잘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잘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셔요. 세상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동물들에게 잘 대접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도 어떠냐,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참 동물을 통해서 오는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정도껏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보실 때 사람보다도 동물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예. 동물을 통해서 오는 것은 나의 위로밖에 안 돼요.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은 식물에게 잘해요. 맞아요. 식물을 통해서 주는 위로가 있어요. 예. 자연인 있죠. 자연에서 잘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냐, 사람에게 잘하기를 원해요. 시장하는 거, 인테리어하는 거, 교회 건물 짓는 거, 교회 시설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새해 우리 성도님들 복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 배우자한테 잘하시고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자녀들한테 잘하시고 또 직장 가서도 어때요? 그 직장이 행복하고 직장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으려면 직장에서도 직원들한테 좀 더 친절하시고 좀 더 잘했어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내가 용서하고 좀 더 잘해주려고 좀 더 섬기려고 그러면 내가 막 기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어떠냐? 새해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분이 주님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 섬김이 누구를 섬긴 것이 돼요? 예수님을 섬긴 것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소자 가운데 섬긴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어떠냐, 잘 섬기면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데 최고의 투자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귀한 성님들이 사람에게 잘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